제7장.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왈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베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아하스 왕은 어떤 국가적 위기 앞에서 갈림길에 섰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힘을 의지할 것인가, 과연 누구를 의지해야 할 것인가. 당시 유다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매우 복잡했습니다. 아수르는 근동 지역의 절대적인 강자였지만 여러 다른 문제로 인해 일시적으로 힘이 분산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대해 대항하기 위해서 연합을 했습니다. 반아수르 동맹을 맺고 유다에게도 이 동맹에 합류하라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이 동맹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은 유다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아하스 왕과 백성들은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처럼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군사력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두 나라보다 훨씬 열세였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올 때,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우리도 아하스처럼 마음이 흔들리고 초조하고 염려되어지고 갈팡질팡하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처럼 갈팡질팡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하스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십니다. 3절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왕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냥 이사야 혼자만 가게 두지 않으시고 아들 스알 야숲을 데리고 가도록 하셨습니다. 이 스알 야숲의 이름이 바로 남는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약속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비록 유다가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남는 자를 통해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뜻을 아하스 왕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하스가 과연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그 말씀을 믿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절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고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마음이 흔들리고 초조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먼저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호들갑을 떨면서 분주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하스가 두려워하는 두 왕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부직갱이 같은 불쏘시개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불쏘시개를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릴 때 써본 적은 없지만 군대에 있을 때라든지 뭔가 불을 떼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불쏘시개를 쓸 때가 있죠. 우리가 사용하는 불쏘시개는 대부분 철로 되어 있는 확률이 높지만 예전에는 그냥 아무 막대기라든지 주워가지고 불쏘시개를 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불쏘시개를 하다 보면은 그 불쏘시개 끝에 불이 어쩌다가 붙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불이 붙으면 그냥 쓱 꺼내가지고 흙에다가 문지르면은 그 불이 꺼지는 것처럼, 아니면은 불이 붙진 않아도 계속 연기가 피어 오르기도 합니다. 곧 이 말은 무엇이냐면 잠시 타오르지만 곧 사라질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이런 부직갱이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위협하는 것 같고 나를 초조하게 만들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결국 사라질 문제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동맹이 결국엔 실패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곧 따라야 되는 존재들은 결국엔 인간들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역시 역사 속에서 잠시 등장했다가 사라질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하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분은 누구십니까? 그 유다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그렇다면 아하스 왕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녕 굳게 서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녕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너 나 믿지 않으면 너 죽어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너가 나를 신뢰하지 않으면 너도 결국엔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의지할 것 하나 없는 인간들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너에게 반드시 한계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 너는 멸망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가 살 길은 오직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너희가 서지 못한다 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결국 유다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결국 흔들리고 무너지고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아하스의 선택은 어땠을까요? 열왕기하 16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하스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며 오히려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뒤에 열왕기하 16장 7절 8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아하스는 아수르식 제단을 성전에 도입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수르 왕은 아하스를 도와주려고 하는 척 했지만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유다를 더 억압했습니다. 아하스는 성전의 금과 은을 빼앗아 아수르에게 바쳤지만 아무런 유익이 없었습니다. 아하스는 눈앞의 위기를 해결하다가 더 큰 문제를 불러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다가 결국 비참한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 사람, 돈, 권력, 나의 능력을 의지하면 잠깐은 괜찮아 보일 줄 몰라도 결국에는 그것의 한계를 느끼게 되고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신뢰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많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군사력도 돈도 사람도 아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임을 우리는 굳게 신뢰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4절 말씀에 조용하라, 두려워 말라, 낙심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자만이 우리의 삶에 만나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이 두려움, 초조함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굳게 서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이 밀려올 때 세상의 힘이 아닌, 사람의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